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3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지난 20장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10계명을 받고 23장까지는 세부적인 규례들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 주신 규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규례들이 21장에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규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겨우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에게도 종이 있었다고?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당시의 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일을 하며 갚던 사람들이 종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0계명에 이어지는 규례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규례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종이 있거든 남자라면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결혼한 상태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종이 된 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었다면 모두 두고 본인만 나가야 합니다. 대신 7년째에도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 집의 종으로 섬기길 원한다면 자의로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종이 여자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 종은 대부분 그 집에 아내로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7년이 된다고 자유를 얻지는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국인에게 팔아넘겨서도 안 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그 여종에게 남편으로서 그의 의식주를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여종을 며느리로 삼기 원한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수천 년 전에 여자로서 종이 된다는 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신분일 텐데, 하나님은 그 여종이 버림받지 않도록 그 신분과 인격을 지켜주는 분이셨고, 남자의 경우에도 종이지만 그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규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과 범죄에 대한 법인데요. 우선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엄벌에 처할 만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거고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폭행을 행하거나 폭언을 한 자녀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노예로 삼는 자도 역시 사형이에요. 어린아이를 유괴한다거나 인신매매처럼 함부로 사람을 값으로 매겨 노예로 삼는 것은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형이라는 엄벌에 처해야 할 이 세 가지 경우를 법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세 가지 형태와 그 처벌을 설명하시는데요. 첫째, 말다툼을 하다가 누군가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까지 다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다. 둘째, 그 폭력은 종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함부로 막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시는데, 만약 훈계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고의적으로 그 종을 폭행해서 죽기라도 한다면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그 종에게 입혔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종이 주인에게 때린 것을 때림으로 갚아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 종을 해방시켜서 더 이상 그런 주인 아래 있지 않도록 공의의 기준을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두 사람이 싸우다가 만약 제3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옆에 임신한 여인에게 피해를 입혀 그가 낙태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낙태 말고도 다른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복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표현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건 피해를 입은 쪽에서 혹여나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당한 것만큼만 돌려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규례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첫째, 내가 소유한 소가 만약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경우에는 그 소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그 소의 주인도 역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피해 가족이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요구한다면 그걸 보상해주고 사형은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황소 같은 값나가는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고 주인이라면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짐승에 피해를 입힐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덩이를 팠는데 실수로 덮어놓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빠져서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땅에 구덩이를 팠더라도 왜 남의 땅에 와서 사고를 당했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다치거나 공연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보상해 주고 죽은 동물은 땅의 주인이 갖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고깃값을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만약 그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다면 역시 살아있는 소를 상대방에게 주고 죽은 소는 가해자 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이 21장이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십계명의 정신을 확장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지 세부적인 규례들을 정하시고 가르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중 21장에는 종에 대한 규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규례, 소유물의 책임에 대한 많은 세부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규칙들을 주신 배경을 보면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신앙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23장까지 이어지는 세부적인 규례들을 보면서 조금 지루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데다가 더구나 남종, 여종, 황소, 나귀 같은 옛날 시대에서는 나오는 수천 년 전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시콜콜한 이런 것까지 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절을 보세요.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걸 굳이 규례로까지 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면 죽을 때까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물처럼 살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쉽고 야곱의 삼촌처럼 더 부려먹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의 얼굴과 직장에서의 얼굴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 가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도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과 17절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당시에도 부모님을 향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사형이에요.
찔리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말, 행동,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례로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하시다고요?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런 시시콜콜한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 모두에서 신앙은 힘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신앙의 힘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23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세계관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애굽적 세계관이 뭡니까? 철저히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현실은 내 맘대로 살다가 내 기분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신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신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걸 채워주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찾을 때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애굽적인 세계관에서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현실을 위해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하고 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한 10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23절까지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은 신앙이야말로 우리 삶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에 대한 규례이든 폭력에 대한 규례이든 소유물에 대한 규례이든 이 세 가지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 중에 첫 번째가 남종과 여종에 관한 것이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더구나 그 가치는 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신분이었던 여자 종을 딸같이 대우해줘야 합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혹여나 아내로 삼은 여종을 두고도 또 다른 아내를 맞았다고 하면 그 여종의 인권을 위해 그 여종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지아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6절과 27절도 보세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주인이 만약 종을 훈계의 목적 이상으로 때린다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나 이가 부러지거나 눈을 다치는 것처럼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을 정도라면 즉시 그런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라고 해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업신 여긴다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험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든 내면의 소리든 절대로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켜줘야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지만요, 우리가 만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신앙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신앙은 삶의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내가 혹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나는 또 어떤 신앙인인지 현실 속에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서 또 밖에서 내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들과 행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떠오르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때로는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서 서럽고 힘들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말과 행동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의로운 일을 해야 할 때 나의 이기적인 욕심보다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우리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